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콩 심은 데 혹시 팥이 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팥도 안 나고 콩도 안 나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와요. 팥을 심었는데 팥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강낭콩 키우기라고 했던 거를 숙제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니까 요즘에 유치원 애들도 그 강낭콩 키우기를 숙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강낭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 주고 키워서 강낭콩을 키워보자 해서 키웠는데 잘 컸어요. 잘 컸는데 강낭콩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왜 안 열릴까 봤더니 나중 가서 열렸는데 콩할 만한 게 말 그대로 강낭콩이니까 콩할 만하죠. 콩할 만한 게 3개가 열렸더라고요. 3개, 3알.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좀 강낭콩 하나를 심어서 3알을 얻었다라는 건 좀 약간 수지가 안 맞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이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자연 관찰을 위해서 키운 것이긴 했지만 그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실망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제 열매를 바라면서 살아가죠. 나름대로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한 노력의 기대치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나름 열심히 시험 공부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거래처와 열심히 거래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했던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맞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어째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찾아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총독이죠. 그 총독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다 섞는 그러한 잔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겠죠.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에 집중이 됐어요. 우리가 늘상 그렇듯이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 빌라도의 압정과 폭정이야 뭐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째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궁금해했을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큰 벌을 받아야 됐는가라고요. 저들이 행한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저 사람들을 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죄인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죄인의 죽음으로 이롭지 못한 자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을 겁니다.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지른 죄, 그 죄에 대해서 저렇게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속죄제 한번 드리면은 그 죄가 대속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율법을 잘 지키고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대속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삶을 보다 더 율법적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마치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뉘우치기에 앞서서 흠없는 재물을 찾기에 더욱 바빴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있지 않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형식에만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의식, 회개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오늘 앞서 말한 그 사건과 그 사건에 이어지는 오늘 나오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앞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화를 바라보게 되면서 오직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져서 버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사실은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겼을까요? 농부는 어떤 이유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농부만 아는 이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포도나무는 더 가치가 높고 무화과나무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둘 다 소중한 나무예요. 열매를 맺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나무인데, 무화과나무는 그냥 길거리에다가만 심겨놔도 그냥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 심겨놔도 그냥 열매가 열려서 그냥 잘 따먹고 사람들한테 그냥 그늘도 제공하는 그런 평범한 나무예요. 그것에 비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잘 가꿔야 됩니다. 덩굴도 잘 가꿔야 되고, 그리고 또 거름도 잘 줘야 되고, 벌레도 잘 잡아줘야 되고,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포도 정원을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 정원? 와인 농장 같은 데 가면 앞에 포도 정원 같은 게 쭉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관되게 정렬된 그 포도원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넓은 들판에 이제 포도원이 쭉 연결돼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풍차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매우 평안한 전경이 그려지죠. 잡초도 하나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런 포도 정원에 중간에 감람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모습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포도 정원 가운데 한 군데 가운데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도 안 어울리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줬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저렇게 경관이 아름답지 못하게 저렇게 꾸며놨을까? 저 무화과 나무 바로 뽑아버려야겠어. 농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 무화과 나무 바로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광경, 일반적인 광경에 어울리지 않게 새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이질적인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건 맺지 않건 상관없이 포도나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당장 내일 뽑히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애시당초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거슬려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립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최소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부터 3년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고 나서부터의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그 열매를 거둘 만한 충분한 시간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뽑지 않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심합니다. 13장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함께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서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언제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뽑히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것이 신기한 일인데,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찍혀져 버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그냥 열매를 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인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친히 포도원이 많은 곳에다가 심겨놓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뽑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열매가 열릴 만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뽑아버려야겠다. 베어버려야겠다. 그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에서 주인이 기대한 열매가 열리지 않으므로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리게 된 것은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을 마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요. 모두 다 포도나무처럼 살아갈 때 나 혼자 무화과 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이질적인 존재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주변에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찍히게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뭔가 베어짐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앞서 나왔던 그 빌라도에 의해서 잔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나와는 다르게 뭔가 이질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찍혀져서 버림을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포도원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갈 때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찍히게 된 것은 포도원 속의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버리게 된 것이 나는 포도원 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가 찍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가 찍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 속의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가운데 널린 포도나무들 가운데서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당연히 찍어져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잘못이고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바로 버려짐을 당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포도원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찍혀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다렸는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합당한 열매만을 바랄 뿐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영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무화과 열매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르기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또한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거나 맺히지 않거나 합니다. 아니죠. 열매는 맺히긴 맺힙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또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정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포도원지기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혀져 버리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인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내가 포도원지기에 말한다. 너는 이제 포도원지기야. 넌 이걸 찍어 버려라. 하지만 포도원지기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 가꾸고 돌본 뒤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전쟁 영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최후 통첩이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뭔가 큰 사건이 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요구를 제시하며 일정 기간 내에 그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움이나 그에 준하는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최후 통첩이 날라온 거예요. 찍혀버리지 않으려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후 통첩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람을 이제 버려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최후의 통첩을 날렸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그 사람들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망칩니다.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버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지기의 사랑이죠. 포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은 매우 비옥한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농장입니다. 일반 길거리에다가 만드는 농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름도 많이 주고 그리고 관리도 잘하는 그런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옥한 토지에서 다른 애들은 다 잘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화과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나무를 그냥 뽑아버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좀 달라요. 내가 이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겠습니다. 옆에 흙도 좀 파주고 거름도 좀 주고 잘 가꿔 보겠습니다. 1년의 시간을 주세요. 잘 가꿔 본 다음에 이제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 벌레와 해충을 잡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시간을 쪼개서 이제 포도원지기는 이 성과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겠다라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지기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포도원의 정관을 훼손하고 다른 포도나무들에게 방해를 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가며 주인의 분노를 잠재우고 시간을 들여서 무화과 나무를 가꾼다는 것,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 특별하고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많이 있어요.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블럭으로 집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로봇도 만들기도 하고요, 강아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면 그걸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셔요. 자기 마음에 들면 또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만들다가 망가지면 화를 내기도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제 그랬느냐는 듯이 블럭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블럭과 같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만들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만들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그런 블럭과 같은 존재인가요? 지루하면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새로운 블럭을 짜맞추는 그러한 피조물인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블럭놀이는 놀이이고 장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단순한 변덕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장난삼아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블록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한 그루는 그 존재가 매우 장난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가 버려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며 열매가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 우리는 분명히 찍혀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결국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때, 그 사랑에 응답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속의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저 나무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심기기를 바라고 그 나무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곳에도 그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버림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해서 그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들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게서 포도 열매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무화과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은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